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이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에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에 끼어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아왔다.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히두베의 아들은 똑똑히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내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게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아히두베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에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아멘. 다윗의 처지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그리고 왕의 사위였던 그가 도피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이 왕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꽃길이 참 예상이 되지만 그는 시련이 계속되어지고 언제 끝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도주에 있어서 그의 그 길은 정말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의하면 그는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죽음을 모면해야 했던 그런 흑역사가 있던 것이죠. 정말 아마도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감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 다니는 중에 안식처를 찾게 되었지만 또 그 안식처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시간 정말 죽을 고비를 매번 넘겨야 하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완벽한 피난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듣고 싶어 하는 그 한마디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아, 너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는 네가 생각하는 그 피난처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재촉하셨습니다. 지금 그가 찾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보다, 그리고 그가 만난 모압 왕의 그 그늘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다윗이 듣게 된 것이죠.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굴은 어떤 곳입니까? 굴 자체가 굉장히 깊고 또 숨을 수 있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굴 지역은 당시에 그 블레셋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모여든 그 자들도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도 모여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의 특징도 이 사울의 엇나간 정치 때문에 고통당했던 자들, 그리고 사울에게서 돌아선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모압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자기 부모를 맡겼습니다. 자기가 너무 불안해서 그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고 맡겼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서 이 부모를 떠나 있도록 조치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부모와 함께 할 날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모압 왕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갓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있던 그 모압 왕과 맡기는 모압 왕과 그 아둘람 굴에서
머물지 말고 떠나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일이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에게 더 가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상식적이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울에게서 훨씬 더 멀리 보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울을 정리한 다음에 안전해질 때쯤에 그를 보내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곳이 도대체 어디냐? 아둘람 굴이냐? 깊은 곳이냐? 그 인간 왕의 그늘 아래냐? 아니다. 내가 가라고 한 그곳이 피난처요.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하다.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안전의 이 경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그가 어디를 가든지 또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에게 혹 가까이 가는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런 위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도피처, 하나님이 바로 그 도피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다렸고 갓을 통해 하신 말씀에 그는 위험을 느끼지 않고 그 죽음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오늘도 옮겨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그것들이 계속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사람을 계속해서 모으고 계셨고, 그리고 사울에게서는 한 사람씩 사람이 떠나가는 그런 차이를 또 보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의 행적을 추격하기 위해서 풀어둔 이 군사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이 꽤 많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그를 더 광분하게 만들고 그동안 쌓여있던 자신의 분노를 결국엔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그런 야망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신하들을 소집해 놓고 신하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울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로, 같은 지파의 그 출신들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세운 사람들에게 면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새의 아들과 협력해서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강하게 비난합니다. 자기와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신하들을 배신자로, 다윗의 공모자로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새의 아들이 밭과 포도원을 주느냐,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임명하였느냐, 그와 공모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를 보장해 줄 사람은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과 동족인 나,
이스라엘의 왕인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는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는 인간의 아주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을 더 보여주는데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이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도액은 사울이 기대하는 쪽으로, 사울이 희망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함께 노베에 있는 제사장, 바로 아히멜렉, 그가 반역자, 그가 다윗과 공모한 자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또 증거하기를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아히멜렉이 물었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주었고, 다윗을 위하여서 골리앗의 칼을 넘겨 주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도액은 어느 정도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또 어느 정도는 왜곡하고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도록 거짓으로 증거한 말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아히멜렉과 집안 제사장들을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그 피해망상으로 이 제사장과 그의 모든 집안의 제사장들을 추궁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래도 다윗을 변호했고 또 당당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자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런 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며 그를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울은 계속해서 이 아히멜렉에게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죽여라. 그를 죽여라. 라고 그렇게 연달아서 명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쩌면 처음부터 이 아히멜렉을 죽일 마음으로 그를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도액이 이제 행동대장으로서 제사장을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전부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사울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예 노브로 가서 거기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고 더 멀어져 갔고 이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원수가 되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왕의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 하나만 지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엔 궁지에 몰려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계속 교차하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앞길이 깜깜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 도피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눈물로 순종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씨는 자기가 쫓기는 가운데에 믿음을 뿌리 내렸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와
복수의 그런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의 삶에 가득 채운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채우고 단창을 대신해서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힘을 앞세웠고 자기의 왕관을 피난처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정하라 라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게 하는 삶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일한 피난처 나의 하나님, 그리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사랑에 충만하여지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장, 또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장 모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